믿음의 유형 이란 제목으로 하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주보에 보시면 이 제목 옆에 사람 인자 3개가 적혀 있죠. 우리가 보통 참을 인자가 3개면 뭐 또 막을 수 있다 그럽니까? 살인도 막을 수 있다. 근데 사람 인자 3개면 막아놨던 살기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인간들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과 하나를 이루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2008년도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제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그 놈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한 장의 그 지도를 가지고 추격하는 뭐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럽니다. 거기에 좋은 놈이 있고 나쁜 놈이 있고 또 이상한 놈이 있어가지고 놈 제목이 그겁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다 이러한 구분들이 나눠지게 마련이겠죠.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 때에도 나눌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고 성도님께 놈 할 수가 없어서 사람 인자 써가지고 인 근데 속으로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믿는 자들의 유형을 어떻게 나누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한 인이 있고 좋은 인이 있고 나쁜 인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분류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하는가? 당연히 좋은 사람 측에 속해야 될 것이고 또 좋은 사람이라 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좋은 인의 모습을 갖는 것인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적 유익을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인물의 유형은 이상한 사람, 이상한 인의 모습인데 이들은 주를 떠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도 주께 붙어있지 못하고 주를 떠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이상한 자들입니다. 이건 바울 사도가 말한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 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갈라디아 1장 6절을 보면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겨노라. 어떻게 이 은혜의 복음에서부터 그게 금방 떠나는가? 너희가 성령으로 심었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왜 주를 떠나느냐? 아무튼 주를 떠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상한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속히 주를 떠나느냐? 내가 이상히 여겨노라. 우리 이런 이상한 놈이 되지 않도록, 이상한 사람 되지 않도록 주를 떠나는 자들 되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럼 주를 떠나는 자들은 왜 떠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바울 곁을 떠났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가리켜 뭐라 말했는가 하면 세상을 사랑한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게 주를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 한 복판에 있고 종교적 생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이 주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그게 주를 떠나는 겁니다. 바알과 함께 이 복음의 길을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끝까지 같이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도중에 떠난 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4장 10절에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이 지금 바울을 떠난 사람이 대마만 떠났느냐, 아니면 10절에 나오는 그레스게와 디도도 다 떠났느냐, 뭐 나눠보지만 이 뒤에 있는 문맥으로 살펴보면 3명 다 떠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그러면 어찌되었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그럼 나를 버리면 다 잘못된 것인가? 바울 개인을 떠났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이 주의 일에서부터 떠난 그 대마를 지금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어디로 갔는가? 이 대마라고 하는 사람, 또 이 그레스게라는 사람, 디도라고 하는 사람, 만약 디도가 디도서에 나오는 디도라 그러면 동일 인물이라 그러면 그 충격은 더 큰 거죠. 분명 바울과 함께 고난의 시기, 역경의 때를 함께 했을 것인데 이게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시험의 때가 있었겠죠, 당연히. 그 시험의 때 그게 어렵고, 또 내가 예전 두고 왔던 혹은 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세상의 것들이 자꾸 또한 마음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와서 결국에 거기로 끌려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발걸음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놀이 하는 곳, 이것에 마음이 가 있으면 가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가면.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 세상으로 향하는 자들은 주를 떠나 세상을 사랑하여 갈 것이요, 그렇지 않고 주를 향하는 자들은 주를 사랑하여 세상을 떠나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가 아니고 주를 사랑하여 세상을 떠나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는 거. 이제 12월이 됐습니다. 벌써 참 올해도 속히 지나갔습니다.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그 해가 되었는데, 이 마지막 해를 맞이하면서 사실 우리는 뭐 마지막 달도 아니죠. 새로운 물 시작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또 돌아오셔야죠. 이제 다시금 떠났던,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성전으로부터 떠났던 몸과 우리 마음들이 다시금 돌아오고, 무엇과 무엇이 돌아온다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몸과 마음이에요. 몸과 마음이. 무엇과 무엇입니까? 몸과 마음이라고요. 마음만 와도 안 돼요. 몸뚱이도 같이 해요. 몸뚱이도. 우리가 주를 섬기고 주를 사랑한다 말하면서 우리 마음은 도대체 어디가 있는가? 하다못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 간에 부부지 연을 맺고 서로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몸뚱이가 다른 데가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향한다는 것,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 그 증거를 보이시라는 겁니다. 그 증거는 몸을 보이는 데 있으면 몸을 보이는 거. 그러니까 하나 앞에 이 연말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마무리를 잘 할까? 좋은 마무리는 하나 앞에 와서 배우는 거, 배우는 거. 자녀들이 성당을 했어도 나가거나 들어올 때, 나가면 저 나갑니다, 들어오면 저 들어왔습니다. 부모에게 얼굴을 고하는 것이 효죠. 우리 하나 앞에서 나가는 건 멋대로 잘 나갑니다. 휙, 말도 없이. 그런데 왜 안 돌아오는가? 왜 얼굴을 안 비치는가? 돌아오라는 겁니다. 주를 떠나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이상한 자들이라고요. 이상한 자들. 이상하다. 왜 떠나는가? 주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이 살지 못하고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서 얼굴이 보이지 아니한가? 너희 몸은 어디가 있는가? 마음만 여기 있고 몸이 다른 데가 있으면 그것을 가리켜 뭐라 말합니까?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불륜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떠나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성경은 우상이라 말하는 겁니다. 이 우상 섬김에 대해서 성경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음란하듯 섬겼다. 음란하듯 섬겼다. 이게 마치 몸이 떠나 다른 곳에 가는 것과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히 여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 앞에서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체크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지적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검증받으시고 그 양심이 하나 앞에 편한가. 예전에 이병규 목사님께서 자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양심 편하냐고. 특히 교육자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양심 편하냐고. 우리 직분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양심이 편한가? 주를 떠난 상태에서 편하시면 안 됩니다. 주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 내가 비록 몸은 떠나 있을지라도 마음이 주께로 향하고 마음이 향했으면 몸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 지금이 정말 위기 순간이요 중요한 순간들입니다. 이 때를 놓쳐버리면 우리 복음의 1세대들은 뭐 지나가시겠지만 그 다음 세대 어떻게 하실랍니까?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1 아무튼 내가 하나 채워놓고 가셔야지. 그 전까지 못 가시니까 아무튼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앞에 계속 매달려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떠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주의 일로부터 벗어난 거니까 이 사명이 중단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명이 중단되었다. 그동안 열심히 잘 뛰다가 멈춰졌다.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능력과 실력으로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봉사하실 때 실력 있어서 하시는 분 계시면 손 들어보실 수도 없겠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내게 은혜로 직분을 맡기신 거니까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여서 우리에게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이요 의무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 세례 문답하면서 그 교육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제 세례 교인이 되면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의무도 생기고 권리도 있는데 뭐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지만 의무 그러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그래서 무슨 연보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근데 그거 의무 아니다. 그거는 권리다, 권리.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된 권리로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지.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냥 억지로 코끼 가지고 하는 거 그거 절대 아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한다 하는 거 그거 의무적으로 하는 거 아닌 겁니다. 아닌 겁니다. 그 권리예요, 권리. 성도로서의 권리요, 교인으로서의 권리인 겁니다. 직분자로서의 권리인 겁니다. 이 권리를 행사를 하셔야죠. 우리 사명이 중단되지 않도록 주를 속히 떠나지 말고, 떠날 때는 이유도 다 있죠, 당연히. 괜히 떠났겠습니까? 하다못해 이 바울과 같이 있으면 먹을 게 나오나 뭐가 나오나 아무튼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게 사실이죠. 피곤하다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과 300명이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칠 때 12만 명 이미 다 죽었고 15,000명 남은 겁니다. 이 300명이 그 뒤를 쫓을 때 이제 강을 건너는데 피곤했다는 거. 그들이 비록 피곤하였으나 따르며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피곤하고 힘들죠. 그러나 피곤하였으나 따르며 나아갔을 때 그 남아 있었던 1만 5천 명, 그리고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무나까지 잡아서 그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미디안으로부터 온전한 자유, 하나님의 구원을 실천시켜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의를 이룰 때 충성하셨으면, 지금까지 충성하셨는데 이만하면 되었다, 이만하면 되었다는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이만하면 되었다,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비록 육체적으로는 비록 약할지라도 심적으로는 언제나 나는 아직도 현역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주의 길에 서셔야 됩니다. 어떤 이유로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내가 비록 세상 사랑하지 아니었을지라도 조금 피곤해가지고 갔고, 그러지 마시고, 피곤하면 좀 쉴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다를 지나가실 때는 거기 주무셨죠. 피곤하시니까. 주무신 것은 그냥 다 때려쳐야 되겠다, 그런 심정 주무신 게 아니고 다시 일어서시려고, 다시 감당하시려고 잠깐 누우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예 떠나려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연말이 되고 또 새해가 되면 또 일꾼들도 세워지고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잠시 쉬는 것, 잠시 피곤함을 수스리는 것, 그건 인간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능하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항상 주와 함께 더불어 뛴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이상히 여겨노라. 왜 떠나는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도 이상한 거고, 그동안 힘써 뛰던 사명의 길에서 중단되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 분류 가운데 이상한 사람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주를 떠나는 자들이 아닌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 세상을 사랑하여 주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사랑하여 주께로 돌아오며, 마음이 돌아오고 무엇까지 돌아온다고요? 우리의 몸까지 몸까지 돌아오십시오. 또 주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이 중단되지 않도록 비록 피곤할지라도 따르며 주를 속히 떠나 다른 것 따라가면 하나님께 이상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고개가 세로로 저어져야지, 가로로 저어져가지고 이상하다, 저거 이상하다, 그러한 고개 돌림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를 떠나는 자가 아닌 주를 가까이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인. 이 사람들은 주께 유익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떠나는 자들이 있고 주께 유익한 자들이 있는 겁니다. 주께 유익하다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 거 유익한가? 떠난 사람들이 세 사람 있었는데요, 또 이 바울 곁에서 함께 했던 사람도 또 세 사람의 명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떠난 사람 셋, 들어온 사람 셋, 바울 하나 해서 4대3 이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 가도 둘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이 먼저는 바울과 함께 남았던 가까이서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가까이서 함께함으로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 누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같은 상황에서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았다. 바울을 떠난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이 그 떠난 사람, 세 사람 떠난 거 그거 보고 속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아팠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던 한 사람,
남은 자죠, 남은 자. 하나님의 일은 이런 남은 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전히 함께 남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만 남았느니라. 그래서 이 누가를 통해서도 주의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로서의 하나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마시고, 내가 누군가의 주위에서 도움이 되는 자가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유익을 끼칠 때 그때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호간에, 상호간. 내가 누군가의 곁에 남는 사람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내 곁에 남아서 함께 할 때 그것이 이제 믿음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뭐라 말합니까? 그것을 우리는 협력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형제가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협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럼 누가는 힘들지 않았을까? 대마나 이런 사람들이 힘들어 떠났으면 누가도 힘든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남은 거죠. 남았다라고 할 때, 보통 어떤 목사님들을 봐도 존경받는 목회자들이 있죠. 왜 그분들이 존경받느냐? 잘 모르니까 존경받는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존경받는다. 멀리 있으니까 존경받는다. 근데 가까이서 보고 접하다 보면 사람이 허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좀 존경스러운 마음도 떠나가고, 예전엔 좋았는데 이제 별로고, 그런 마음이 들죠. 가까이 있다 보면 그런 인간적 모습이 보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사실 바울이 성격이 그렇게 온화하거나,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제가 안 만나면 모르겠지만, 이게 약간 불같은 성격이 있고 좀 진취적이고, 이런 사람의 특징은 좀 약간 세밀한 것이 부족할 수도 있죠. 물론 바울 자신도 여러 사람 책을 보면 섬세하긴 한데 어찌 단점이 없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를 떠났다는 것은 그에게도 허물이 있었다는 반증일 것인데요. 근데 누가는 그걸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같이 있다 보면 당연히 다 알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고 함께 남는 거지.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정도의 사람이었죠. 누가복음만 기록한 게 아니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게 아니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장수를 따지면 이거 적은 양이 절대 아닌 겁니다.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만일 독자적으로 행동했다 그래도 아마 일련의 성과를 거둘지 모를 일이지만 바울 곁에 남아서 그를 돕는 자가 되기를 자처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협력의 은사, 협력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 이거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그 힘을 우리가 만일 에너지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합쳐가지고 이게 커지는 것, 이걸 무슨 효과라 그럽니까? 시너지 효과가 그렇게 표현을 하죠. 신이라고 하는 그 접두어가 같은 방향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싱크로나이즈 스위밍을 할 때 수중 발레 같은 거죠. 두 사람이 같이 손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같은 방향. 에너지 같은 방향 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주께 유익한 좋은 인이 되려면 아무튼 같은 방향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들 한 고집들이 있으시지만 그런 고집들 내려놓으시고 함께하는 자들, 누군가가 내 곁에 있기를 원하면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 옆에 있어 줘야죠. 그러면 우리 허물을 누군가 받아주기를 원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약함도 감당해 줘야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공동체가 안전해 가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가정 내에서 부부지간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집이 아주 커가지고 1층에는 우리 살고 2층은 애들 살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냥 고만고만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애들이 다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부간에 어떤 트러블 생기고 그런 것들이 아이들 귀에 들려지게 되면 심적 불안감이죠. 불안감.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애들이 뭘 알까 하겠지만 애들이 다 듣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그건 굉장히 큰 데미지고 안 좋은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기성세대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과 화목과 이런 걸 못하면 본다니까요. 누가 보냐면 자녀들이 보죠. 자녀들이 보고 듣고 아는 겁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큰 해입니다. 큰 해. 우리가 아주 좋은 걸 먹어도 시원찮을 판에 정말 그것은 정말 안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라도 비록 내가 속마음 100%는 아닐지라도 외형적으로라도 우리는 친절과 공손과 온화한 모습들 이거 잘 보여줘야 됩니다. 속과 겉이 다르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는 일치해야 되겠고 최소한 공동체 내에서는 어느 정도는 자기 성질 다 못 내잖아요. 인정해주고 받아줄 줄 아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가까이서 함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서로 부족함이 보일지라도 서로 위해 기도해주고 또 좋은 말로 권면해주고 권면한다 할 때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서 함께하여 유익함을 끼치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고 또 이 유익함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서만이 아닙니다. 멀리서도 유익함을 끼치는 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마가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보시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 바울과 함께 있지 않았고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디모데 너 올 때 마가도 좀 데려와라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마가 그 사람이 내게 유익하다. 비록 떨어져 있었지만 유익했다는 얘기는 같은 마음 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주일 지나고 나면 각자 위치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흩어지더라도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면 멀리서도 내 동지요 내 원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마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로 말하면 참 아픈 기억이죠. 아픈 기억들. 복음 초창기에 선교사를 나갈 때 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를 나갈 때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바나바와 실라를 데리고 나갔는데 이 마가 도중에 돌아버렸습니다. 아마 부유한 집안에 자란 그런 곱게 자란 청년이어서 그랬는지 그 감당하지 못 돌아버렸습니다. 나중에 2차 나갈 때 바나바는 마가도 데려가자. 바울은 안 된다. 크게 싸웠다 그랬죠. 그래서 둘이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런 마가였지만 근데 이제 바울은 뭐라 말했는가 하면 내가 마가 저거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고 데려와라. 내게 유익하다. 이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죠.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또 만일 사람 생각하면 쟤는 베드로파, 베드로 라인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도 바울이 사람이 없을 리가 없죠. 자기 사람 키우려고 그랬으면 디모데만 키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였고 데려와라. 저가 내게 유익하니라. 예전에 갈등, 다툼 이거는 이제 오래되었다 그 얘기죠. 다 주를 위해서 한 마음 품고 같은 마음 가지고 나가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나와 같지 않을지라도 혹시라도 지난날 어떠한 분쟁과 다툼의 원인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거 이미 다 잊어버린 바 되시고 이제 내 일에 유익하다. 내 일에 유익한 나의 지원군이요 돕는 자로 아시고 한 마음 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멀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성도님을 놓고 기도할 때 이제 물론 기도를 요청하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기도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요청들을 하십시오. 하다 보면 그래도 기도를 부탁하신 분들 기도가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한 분 한 분 비록 떨어져 있지만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한 마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우리가 하나님 교회의 직분자들로서 성도들로서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가장 안 좋은 기도는 내 거 먹는 거, 내 거, 내 자식들 요런 기도만 하지 마시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지난주 오셨던 지난주 오셨죠? 목사님께서 남의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도 직분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억하며 기도해 준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본 교회 성도들은 더 하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비록 떨어져 있을지라도 모르죠.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하는 거 모를 겁니다. 당연히 모르겠죠. 몰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주면 주께서 알아주시는 겁니다.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을지라도 멀리 있을지라도 내게 유익한 그런 사람들이 될 때 그런 사람들을 원하지만 말고 그런 사람 되시자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좋은 사람, 좋은 이인. 가까이서도 유익함을 끼칠 수가 있고 멀리서도 유익함을 끼칠 수가 있고 또 한 분류가 나타나는데요. 우리는 가서도 유익함을 끼치는 그런 좋은 사람 되어야 됩니다. 본문에서는 이 두기고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12절 말씀을 보시면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오노라. 이 두기고에 대해서는 예전 골로새 강의할 때 1시간 할애해서 설교했던 적이 기억납니다. 이 두기고는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하면 바울이 그 교회에 보낸 서신을 보게 되면 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에게 자세히 말해줄 것이라. 내 사정을 진실히 알아줄 사람이 이밖에 없다. 중간에서 이 두기고가 다윗을 험담하거나 안 좋게 말한 게 아니고 좋게 말해주고 하나로 이어주고 그렇게 해서 골로새 교회니까 골로새에서 좋은 역할을 했고 또 에베소 지역에 보내었다. 아마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에서 오니까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던 모양인데요. 에베소로 보내었다. 감당할 만한 일꾼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두기고도 참 좋은 그런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어떤 곳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보내서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러면 참 복된 겁니다. 그러한 신앙적 실력도 있고 또 그쪽에서 받아들일 만한 인격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의 본들을 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와 같이 인간의 허물과 약함을 알면서도 끝까지 남아서 함께 도움을 준 그러한 좋은 자가 되어야 되겠고 마가와 같이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간구하여 주일에 유익함을 끼치는 자들 되고 두기고와 같이 필요한 곳에 투입이 되어서 안 간다 말하지 않고 그곳에 투입이 되어 문제를 해결해 두고 또 원활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좋은 사람이요. 사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하나 앞에서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개인적으로는 좋은 그런 모습을 갖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 이 바울 사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만 좋고 자기는 나쁜 게 아니고 바울도 이 좋은 주께 유익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를 향하여서는 좋은 것으로 섬기는 것이 유익한 자의 모습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주를 향해서 좋은 것으로 섬기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오면서 특별히 책을 좀 가져와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인가 하니 우리 1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올 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오늘날이야 가죽 성경이 널렸지만 그 당시에 파피러스 종이에 쓰여져서 물론 그것도 지금까지 보존된 것을 보면 좋긴 했죠. 하지만 가죽에 쓴 것, 특별히 가죽에 쓴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더 특별함을 가지고 좀 스페셜한 마음을 가지고 대했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베테랑인 바울도 그 말씀을 읽을 때 좋은 거, 좀 특별한 거,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길 때에는 그냥 지나가는 위임같이 대하지 마시고 내 인생에 VIP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좋은 곳을 섬길 줄 아는, 특별한 것을 대접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좋은 인이란 좋은 인. 당연히 이러한 좋은 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인은 누구예요? 나쁜 인은 주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쁜 인. 이건 그냥 놈이라 그럴게요. 나쁜 놈. 주를 대적하는 자들은 나쁜 놈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구리장색 알렉산더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주의 일에 손해를 끼치는 자들은 다 나쁜 인이 되는 겁니다. 14절 보니까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바울을 공중에서 대적할 정도이면 그 공동체 내에서 힘께나 있고 또 경제력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가 만일 주의 일에 협력했다 그러면 큰 도움이 됐을 것인데 또 우리 반대편에 서서 믿음의 일에 해를 끼친 겁니다. 어느 정도 아니까 반대를 했겠죠. 그러나 그 얄팍한 지식이 그를 죽인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는데요. 대적의 가장 큰 단점은 무슨 일을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과 그 일에 쓰임받는 종들을 괴롭게 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 이게 주의 일에 손해를 주지 않는 겁니다. 이상하게 들으시면 안 되고, 아무튼 목회자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또 괴로움을 끼치고 이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 품고 즐거움 상호간에 즐겁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한마디 쏘아붙여가지고 슬프게 만든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일에 손해를 끼치는 자가 되지 않고 또 다툼과 분열이 생기지도 않아야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구리장색 알렉산더를 보면 이제 경계하는 거죠. 다툼과 분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평화의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거의 금이 가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따라가야 될 좋은 본이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야지 주를 떠나는 이상한 사람의 본을 따라가지 말고 주를 대적하는 나쁜 사람의 본을 따라가지도 말고 주께 유익한 좋은 사람의 본을 따라 아무튼 우리 제일교회 속한 모든 분들이 다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책에 좋은 사람 평가되고 서로 기쁨으로 주의를 잘 감당하는 힘있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제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